물고기를 예수님이 어떻게 가져왔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마 베드로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 물고기를 주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 장면이 베드로의 이야기지만 저는 오늘 이 베드로가 앉은 그 돌멩이 위에 여러분이 각자 앉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밤새 이 자리에 앉아서 베드로의 심정이 돼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3번이나 물으시고 3번이나 같은 대답을 요청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중에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열심히 사셔야 되겠죠?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죠? 열심히 하나님 사업해야 되겠죠? 그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을 좀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느낀 감정 그대로, 제가 받은 감동 그대로 여러분께 나눠드리기를 원합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께서 3번이나 하신 말씀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베드로도 같았죠? 그때 예수께서 똑같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이것을 좀 잘못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시고 이러한 명령 혹은 미션 혹은 숙제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분의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는 양들이 길바닥에 막 널브러져 있으니 내가 이제 하늘로 갈 거니까 너가 그 사람들 맡아가지고 내 대신 좀 잘 먹여다오, 이런 말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끼는 양들을 나를 대신에 좀 돌봐줘야 한다, 베드로야. 이렇게 당부하신 것으로 제가 그동안 믿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늘 내가 예수님 말씀을 왜 순종하지 못할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서의 기자들은 그들의 기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께서 그 사역하는 기간 내내 어디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죠?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지극한 관심은 어디에 있으셨냐면 그분은 양치기였어요. 그분은 잃어버린 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가장 즐거워하는 일은 양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그분은 스스로 다윗이 예전에 썼던 시편을 인용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다윗이 말한 것처럼 너희의 목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존재하고 계신지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너희의 목자니라. 이것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복음서를 기록했던 사람들이 계속 옆에서 보아왔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 보면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저분은 목자셔. 저분의 모든 관심은 양에게 가 있으셔. 내가 아무리 예수님 식사하세요 그래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잠깐만 기다려. 내 양이 아직 밥을 못 먹었어. 내가 밥을 주고 와서 내가 먹겠다.
예수님 이 따뜻한 옷 좀 입어보세요. 잠깐만 기다려. 내 어린 양이 아직 추워서 덜덜 떨고 있어. 나는 그들을 위해서 따뜻한 옷을 입혀줘야 돼. 예수님의 모든 관심과 우선순위는 양들에게 있었음을 그 제자들과 이 복음서의 기자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러한 지극한 관심을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어요? 이런 그분이 왜 요한복음 21장에 오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양을 쳐라 하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사랑하던 양들을 이제 내려놓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예수님 대신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그분은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손을 잡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손을 잡은 다음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지 않겠느냐?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아침에 제자들이 자고 일어나서 늦잠을 잤더니 딱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 어디 갔지? 그러면 그 중에 또 나서길 좋아하는 안드레나 빌립이나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 그것도 몰라. 예수님 맨날 가는 곳 알면서. 어디 가셨대? 예수님은 아침 일찍 기도하시고 일어나셔서 어딜 가실까요? 그분의 양들을 향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어디 계실까요? 그분의 양들 곁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한 번도 그분은 양들을 버리고 홀로 계신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해서 베드로에게 그 양을 맡겨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런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후에 예수께서 내가 하늘로 갈 테니 너희는 그렇게 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양을 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함께 양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약간 다르죠? 내가 하늘로 올라갈 테니 너희는 내 양 좀 맡아도 이런 말이 아니라 나의 모든 관심은 양치기야. 제가 2007년 1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을 당시에 서울에서 목회를 할 줄 알고 서울에서 시험을 쳤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집사람은 서울에서 신혼생활할 꿈에 부풀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한 달 남겨놓고 떨어졌습니다. 제가 결과가 떨어졌다는 결과가. 그러니까 양가에서 우리 집은 걱정이고 저쪽에서는 과연 이 결혼을 시켜야 될지, 직장도 없는 남자한테 우리 딸을 보내야 될지. 제가 그랬어요. 그냥 처분만 바라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같이 가기로 결심을 하고 저를 버리지 않고
결혼을 해 주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목회 시험에 떨어진 사람은 1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그냥 결혼 생활을 해야 될 판인데 갑자기 호남 앞에서 콜링이 온 것입니다. 지금 내려오면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서울이 아닌 호남 전라도로 내려갑시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또 끄덕끄덕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봤으니 내 모든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지 않느냐? 네가 나를 사랑해서 함께하고 싶다면 내가 양치는 곳에 너도 함께 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의 속에 숨어져 있는 예수님의 본심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 예수님 앞에 있던 모닥불 앞에 있던 돌멩이 앞에 제가 앉았어요. 제가 앉아서 예수님 저에게도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제가 그 손을 잡고 예수님 저에게도 물어봐 주십시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말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무 성급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 마음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께서 저에게 나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 내가 양치는 곳에 너도 함께 있지 않겠느냐? 영원히 나와 그렇게 함께 살지 않겠느냐라고 초청하셨을 때 제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왔습니다. 주여, 제가 주의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여 내가 그러하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응답하고 화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 왕이 그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21장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질문과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지 않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내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여기까지는 양을 치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것인데 그렇게 양을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거 아니에요. 인자를 사랑하고 돌보는 거 아니에요. 겸손한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그분의 음성에 이 말씀의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번 신앙 부흥회를 통해서 그분과 여러분이 함께하자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음성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분은 당신의 기쁨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아주 큰 기쁨을 알고 계셨어요. 그 큰 기쁨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을 해보니 아버지와 나와의 사랑도 너무 행복하지만 나는 너희를 또 사랑해. 너희가 나의 부름에 응답해서 내가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어서 너희의 기쁨이 충만했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붙어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는 거야 라고 열매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 그 열매는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 열매가 뭐 성령의 9개 열매, 그래서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거 물론 맞지만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누리는 그 참 기쁨을 우리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맺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읽어보셨나요? 그 앞에 보면 내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얻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요한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신앙 부흥의 시간을 통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나그네 길에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 목사님이 또 우리에게 일 시키려고 내 양을 먹이래. 그래서 설교를 준비한 것 같아.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 있는 곳에서 예수님과 사랑하며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신앙의 부흥을 제가 꿈꿔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의 진정한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베드로를 영원한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초청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그분과 함께하는 사역을 통해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고 아멘 하시고 주여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양치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외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